모자람을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혼인잔치, 즉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즉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참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즉 병자를 고쳐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면 아예 초대도 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깟 결혼식에 간단 말이냐 라면서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결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왜 결혼식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연합하여, 즉 결혼하여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는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어진 제도, 그게 바로 결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결혼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어지면 반드시 결혼을 하여 번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참 심각한 게, 결혼을 다들 안 하려고 하니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율이에요. 작년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0.7명이었는데 아마 올해는 0.6명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50년 후면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지만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청년들의 의식의 변화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통계청에서 19세부터 34세까지 왜 결혼을 안 합니까? 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2위가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3위가 고용이 불안해서, 4위가 출산 양육에 부담이 있어서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10년 전보다도 더 많이 상승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게 다 경제와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 강사는 왜 청년들이 결혼 안 합니까? 라고 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인스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스타에 보면, 인스타 아닌가요? 인스타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호텔에 가서 수영도 하고 오마카세도 먹고 막 그런 행복한 사진을 막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호텔에 한번 가고 오마카세 한번 먹으면 한 2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자기는 도저히 결혼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싶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보면 사실 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 후상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게 다 경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려면 돈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는 시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며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결혼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1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죠? 놀라운 기적으로 영광을 드러냈어요. 어떤 기적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로서는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잖아요. 결혼의 흥을 돋구는 데 있어서 포도주만한 게 없는 거예요. 만약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결혼식의 흥은 깨어지고 결혼식을 주관한 주인장은 욕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다 결혼식에 뷔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혼식을 주최한 가족들도 300명분의 음식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요, 금세 음식이 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왜 밥을 안 주느냐, 왜 밥이 떨어지느냐고, 자기들끼리 결혼식 잘하면 뭐 하느냐 라면서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도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한 상황일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을 주최한 주인장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마리아는 직감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때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했으며 박사들이 와서 예물로 그를 영접했고 또한 그를 키우는 동안에 그의 지혜와 그의 신성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로 아이를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중요한 때이라는 걸 직감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시를 하세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시고는 8절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10절에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느냐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 맛에 감탄하고 칭찬하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항아리에 물을 넣는 척 하다가 포도주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직접 물을 넣고 그 넣은 물이 포도주를 변하여 가져온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있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없었다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단지 결혼식 흥은 깨어지고 주인은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아쉽게 결혼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자라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모자라는 것을 채우시는 데에는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모자랄 때마다 나타나셔서 채우시거든요. 실제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음식에 대한 모자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장정 5,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또 어느 때는 기먹고 말 못하는 건강함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며 말이 분명해졌어요. 세리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왜소한 외모를 가진 자, 그러면서도 세리라고 하는 죄인 취급받는 인간관계에 모자람이 있었는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만나 유하시면서 삭개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삶에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건강이 모자랍니까? 그럴 때에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모자람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러는 어릴 때에 아주 모자란 사람이었다고 해요. 16살 때에는 절도죄로 감옥에 수시로 들어갔고 19세 전에는 술, 여자, 노름에 빠져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모자람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엄청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모자람이 있습니까? 가정에 모자람이 있습니까? 모자람을 채우시는데 최고의 전문가인 그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두 번째는 이게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기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만약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모자라지 않았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채로 결혼식은 너무 성황리 작건하고 주인장 수고했네 라면서 결혼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초청하게 되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서 급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자람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라고 하여 건강에 모자람이 있을 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전교회에 있을 때 한 70대 남자 불신자가요, 건강에 모자람이 와서 곧 죽게 된 위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딸들이 교회 집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제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친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통 불신자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건강은 호전되지 못했고 결국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안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부모 구원이었거든요. 그 집안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 또한 교회를 나오는 것이 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 모친이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 모친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하라 해도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엄마도 교회 나오고 아들도 교회 나오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집안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의 건강에 모자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을 초청했고 그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저도 보면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왜 늦게 했느냐 하면 결혼을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대한 싱글을 좀 즐겨보자, 그런 마음이 좀 강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조급해하는 거예요. 매일 만날 때마다 니는 결혼 안 하나 하면서 계속 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결혼을 하려면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여자는 부모님이 교회 안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 최소 엄마라도 교회 가야,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더니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더라고요. 결혼에 모자람이 있으니까요, 엄마가 전도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권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문제가 아기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기가 안 가져지는 거죠. 알고 보니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자연 임신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녀가 무슨 대수냐라면서 아이를 포기하고 살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게 된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머니 건강이 왜 나빠졌느냐? 종합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장남인데 아기를 못 가지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울하고, 아버지는 교회를 가자고 해도 교회를 절대 안 가니 우울하고, 동생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니 우울하고, 이게 무슨 인생이냐라면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어머니를 한번 살려보자 라는 심정으로 저는 시험관 아기를 통하여 지금의 딸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지금 집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동생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모자라다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오히려 모자라니까 오히려 그것이 받는 축복이 엄청나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모자라니까요, 주님을 초청하게 되더라고요. 모자라니까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모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자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모자람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남 탓하고 좌절하고 한다고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모자라야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자라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건강이 모자랍니까? 믿음이 모자랍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작 포도주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외면하지 않으신데 사실 뭔들 못 채워주시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초청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왜 이 모자람을 채우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걸 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모자람 속에 우리를 초청하면 어떤 일이든 강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께 기도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거는 자꾸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적 박탈감에 나는 없고 부족하고 나는 늘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자람 속에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 모자람 속에 주님을 초청하면 어떤 일이든 움직일 수 있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자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